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1210페이지 37장 1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부분 2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37장은 메시아,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새 언약을 체결한대. 새 언약을 체결한다는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깨끗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말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이라는 정의로 얘기했을 때 메시아를 통해서 새 언약이 체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구약 신약을 믿고 있는데 이 새 언약의 그 의미를 우리들이 잘 생각하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새 언약을 체결하라고. 어떻게? 죄에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함으로 새 언약을 체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새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어떤 회복이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어떤 축복이 이루어지는가. 이제 특별히 15절에서부터 뒤에 28절까지는 13개의 축복이 나와요. 그래서 그 13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체결한 자에게 주시는 그 복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잘 헤아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새 언약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른 뼈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것이다. 이 영이 살아나는 축복이 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8절까지는 이 구체적으로 새 언약 백성이 정말 새 언약 체결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구체적인 축복들이 어떤 축복인가. 가장 큰 것이 이제 이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영이 회복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런 변형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전 뒷면은 그래서 다시는 수치를 겪지 않도록 해주겠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수치를 당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15절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반절에 15절부터 28절의 주제를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영원히 왕이 되리라. 새 언약 체결은 영원한 언약이래요. 돌비에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심배에 새기는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래요.
이 영원한 언약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영원한 통치 아래 들어가거든요. 통치 아래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성령의 의에 의해서 순종하는 자가 돼요.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는 그런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렇게 닮아가는 자로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주어진다는 것이 그 영원함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강조되는 우리의 주된 말씀 하나하나가 다 주된 얘기지만은 흐름상 우리 17절에 있는 본문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이 축복을 이제 17절에 설명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26절에 있습니다. 같이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옛 언약이 영원한 게 아니라 새 언약이 영원해요. 근데 그 새 언약이 영원하기 때문에 새 언약의 기본 핵심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뭐예요? 샬롬. 그게 이제 여기서 화평이라는 번역으로 했어요. 이 샬롬의 언약, 하나님의 그 샬롬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새 언약은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변치 않는 영원한, 그러니까 뭐예요? 샬롬이 우리 안에 임하는 언약이에요. 이거 엄청난 새 언약의 축복이죠. 예수 안에 있는. 세 번째, 우리 27절 읽어볼까요?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온전히 언약이 이제 회복이 되는 이런 장면이 이제 27절 나오면서 뭐냐면은 내 처소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이 처소가 뭐냐면은 성막. 이 성막이, 이 하나님의 장막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27절에 하면서 마지막으로 계시록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을 내려오는데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 없더라. 왜 없을까요? 우리 삼일체 하나님이 성전이니까.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삼일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정말 그 나라, 그게 마지막 재림 후에 우리가 맛보게 될 나라고, 그게 성전의 완성이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과정 속에서 지금 에스겔이 예언하고 예수님이 이걸 보여줬고, 그죠? 사람의 손으로 진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런 이 메시지 속에서 이런 에스겔의 이런 예언들이 다 이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만이 하는 행위를 하잖아요. 뭐냐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성전 바깥에서 하잖아요. 제사장도 아닌데. 근데 멜기세덱의 영원한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니까. 심지어는 뭐예요? 문둥병 환자를 갖다가 한센병 환자를 깨끗함을 받아. 그건 성전에서 제사장만 하는 일이에요. 근데 성전 바깥에서 주님이 하시잖아요. 왜요? 성전이신 주님이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손수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줘요. 내가 너에게 아버지께 가는 게 유익하다. 그래야 성령이 온다. 왜? 이게 에스겔 37장에 성취되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런 의미들을 우리들이 잘 생각하고 성령 강림을 갖다 단순히 은사나 능력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새 언약을 성취하러 오시는 그런 성령님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새 언약을 맺음으로 어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지를 좀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우리가 간략 하나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게 이제 두 부분을 나눠서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15절부터 23절.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돌아와서 하나의 통일왕국을 이룰 것을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는 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게 됐고, 왜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수치를 당했느냐, 이게 다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솔로몬도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때는 안 되지만 그 자식 때 나눠진다 그랬거든요. 북이스라엘은 나눠지자마자 그렇게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얘기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근데 우상 숭배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끌려가 버려요. 없어지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바벨론 가운데서도 뭐예요? 남은 자들만이 구원받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왜 그렇게 하시냐 이게. 하나님은 숫자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는 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된 성전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가 된 이 참된 성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본질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여기 이제 이 15절부터 23절까지는 더 이상 그런 분열과 수치, 그러면 앞으로 가야 되겠죠. 왜? 우상숭배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더 이상 우상숭배하지 않게 되고, 우상숭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남북으로 나눠질 리가 없겠죠. 남북으로 나누지 않으면 어떤 일이 없어요? 수치당할 일이 없죠. 그렇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도를 걷는 게 왜 중요해요? 정도를 가면요, 갓길 가는 길을 안 가거든요. 갓길로 가면서 우리가 다 원사탄 마귀가 도둑질하고 우리 죽이고 멸망시키고 시간 뺏어가고 건강 뺏어가고 막 사람 관계 파괴시키고 이 곁길이 없거든요. 정도를 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을 다 막아주겠고. 예. 그러니까 시편 1편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주야로 묵상해야 될 이유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도를 가면 이런 수치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15절서부터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좀 더 나눠서 보면은 우리 15절 17절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두 막대기에다가 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의 이름을 딱 쓰고 그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냐? 라고 묻거든. 18절에서부터 23절에. 그럼 뭐냐면 19절부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래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미리 말씀하고 하시잖아요. 그죠? 미리 말씀하고 항상 하시잖아요. 다 먼저 축복하시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 구약의 그 다 절기들이 다 뭐예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고편이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서도 그게 성취되게 하시잖아요. 항상 뭐든지 먼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 이걸 우리들에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19절 거기 보면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너는 말하라 이게. 그리고 나서 그 20절에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딱 잡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그 뭐냐면 21절 23절까지가 뭐냐면 언약의 회복. 언약이 회복될 것을 지금 뭐냐면 말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언약 회복이 뭐냐면 구원 계획이겠죠. 그 어떻게 언약이 회복될 것인지를 말하라 하는데 내용을 잠깐 보세요. 거기 보니까 21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여러 잡혀간 것을 인도하시겠어요. 그래서 에스겔 28장과 신명기 28장이 축복과 저주장이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땅 끝에서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땅 끝에 있자 할지라도 내가 가서 데려오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그곳에서, 그죠? 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에게 어떻게 돼요? 인도하며 사방에서 모아서 고국 땅으로 모여 돌아가게 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줬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시겠대요. 우리 앞에서 뭐라 그래요? 내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누가 다스린대요? 한 임금, 한 왕이 다스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임금이라는 단어와 22절에 임금이라는 단어와 24절에 왕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임금과 왕을 우리는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어떻게? 거기 보니까는 23절에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왜? 그 한 왕이 나면은 그렇게 통치를 잘해가지고 죄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면은 범죄하지 않겠다는 것을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강력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는 거예요. 내가 막 구원을 위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난 그럴 생각조차도 없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하시고 자녀를 삼으신 그 큰 은혜, 이걸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게 능력이죠. 물론 그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헤세드의 사랑이고. 자, 여기서 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남과 북의 이 분열 왕국에 오는 그 수치스러운 것들이 뭐예요? 다 청산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더 이상 수치를 겪지 않도록 한다. 이 메시지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받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좋느냐? 후회 없는 삶을 살아서 좋아요. 옛날에는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요. 옛날에 참 악몽 같았고요. 옛날에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런 삶이 있는데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게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말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그게 새 언약의 축복이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한. 난 다시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서 우리가 볼 때 내가 불신자 시절에 너무 화렸던 나의 옛 생활 보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거듭나면 그런 말 못하죠. 거듭나면 그런 말 못하죠. 저는요, 저 마음 통하는 친구가요, 저 세상에 있는데 교회 안은 없어요. 과연 새 언약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 그런 말 할까요? 그건 심각한 일이죠. 심각한 일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이 메시지 속에서 오늘 내 삶을 딱 보셔야 돼요.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오늘 내 모습을 딱 봐야 돼요. 내가 수치스러운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나 정말 새 언약 백성인 것을 내가 알고 사는가, 아니면 모르고 사는가.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 따라서 내가 오늘 제대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육체 소욕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죠.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신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변함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아주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 인생이 초라하고 부끄러운 인생 되면 어떨까?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유다서 24절에서는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도 즐거움으로 서게 한대요. 하나님 앞에서도 즐거움. 막 두려워서 나 이거 어떻게 되지? 이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가지고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딱 빵긋빵긋 웃으면서 설 수 있게끔 성령님이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걸 우리들이 믿고 좋아하는데 사셔야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자들이 이런 인생을 살게 한다고요? 그 이전에는 우상숭배하던 자들, 우상숭배하던 자들이었는데 더 이상 그런 일을 못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막대기라는 단어가, 막대기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 성경에서는요 우상을 만들 때 사용한 막대기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 증거 귀절로 호세아 4장 12절을 거기 강의 안에 알려드렸는데요. 그 4장 12절은 뭐냐면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래요. 물어요. 나무에게, 우상에게 절하면서 묻는다는 거예요. 그때 그 단어나 이 단어에 별반 차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상 숭배함으로 수치를 당했던 인생이
더 이상 뭐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말 속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우상 숭배하는 자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니까 그건 뭐예요? 수치가 당연히 없겠죠. 그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결코 수치함이 우리들 가운데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누기를 좋아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막 파당을 일삼았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할까?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서도 바울이 회심에 대해서 딱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희들이 뭐냐면 우상에서 벗어나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가 되었다. 그게 이제 제산받고 구원받았다는 그 얘기를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철저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회개한다고 얘기하는데 윤리적 도덕적인 것들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머리털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했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본질적인 것. 내가 하나님 외에 내가 어떻게 돼요? 스스로 하나님 노릇한, 그것도 다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또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65장에 이사야서 65장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갖다 우상으로 전락시킨 것도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우상 대하듯 대한 것도,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회개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던 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어서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로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거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이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이 서정은 이 속에서 우리가 항상 개인적인 입장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구원에 대한 정의가 개인의 입장에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지만 우리 공동체 구원에서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은 것도 구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도 구원이고, 빛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온 것도 구원이고, 그걸 우리들이 이렇게 총체적인 안목 속에서 구원을 생각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근데 이 얘기가 이미 11장 1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새 언약의 축복이에요. 새 언약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됨을 힘쓰려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니까. 그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하나됨과 세상 사람의 하나됨이 다르죠. 명확하게 우리들이 해야죠. 주님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고, 그 하나됨에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한 성령이 이루어지는 거죠. 한 성령이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와 우리의 성령이 이루어지는 하나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근데 그 통일이 우리가 말하는 통일하고 복음 안에서 통일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통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지 간에 그리스도 몸을 세우고자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공동체가 부정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부정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이
날마다 죄를 죽이고 의의 삶을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날마다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도 안에 있는 그 부정한 것을 없애고 우리가 은사 직분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 하나됨을 세워가는 것도 성화의 삶이에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도 성화의 삶이고, 그런 모습이 우리들이 있어야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강의 안에 있는 고린도서 3장 16, 17절에 그 고린도 교회가 막 분파주의로 나갔잖아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책망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바울파, 게바파 하면 성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분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우상 숭배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상 숭배자를 멸하듯이 그런 자를 멸하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이 점점 주님을 알아감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뜻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가 될 때 22절하고 24절에 뭐냐면은 메시아이신 왕의 통치가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원래 에스겔서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왕을 이렇게 군주를 표하는, 왕들을 얘기할 때 군주를 표하는 낫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요,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한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그 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멜레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좀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런 왕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 이런 그런 일반적인 왕이 쓸 때 단어와 여기의 왕은 다르게 썼어요. 네. 원래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에요. 네. 근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썼어요. 그러면 이런 단어를 썼을 때 뭐예요? 메시아가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뭐예요? 포함되는 거예요. 신적 존재라는 의미도 이 단어 속에서 포함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거룩한 성전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하여 더 이상 분열이 없고 다툼이 없고 시기 질투가 없고 우상 숭배가 없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떠나는 그런 일이 없고, 떠나니까 수치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그 결과 수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진정한 자유의 축복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예. 그 결과는 이제 1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우상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왜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이제 견고하게 돼요? 그러면요, 2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아주 그런 언약의 축복을, 정말 그런 일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리라. 근데 그게 오늘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자들은 2000년 전에 그 이루어진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죠. 자, 그 다음에 24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메시아의 그 통치, 임하시니까 통치가 이루어지겠죠. 그 통치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돼. 거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온전히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완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자, 그것을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보면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24절 25절에 보면은 먼저 미래에 영원히 다스릴 메시아로 인해 백성들이 뭐 하게 될 것이냐? 순종하는 자가 된대요. 율례를 지키며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쫓겨나지 않고 그 땅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24절 25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아멘. 근데 여기 한 목자라는 단어도 뭐예요? 왕이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왕이나 목자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목자가, 왕이 우리에게 인도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뭐예요?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감사하죠. 여기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새 언약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순종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왜요? 순종하려고. 항상 순종, 그게 돼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한 목자 있을 것이다 하면서 25절에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들 조상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을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어떻게 거한대요?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하여튼 새 언약은 영원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죽인 것도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도모하는 것도 뭐예요?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항상 그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영원히, 항상 영원히, 그 얘기를 해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뭐예요?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항상 영원이란 단어가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 그런 가운데 여기 보면은 이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이런 얘기들이 다 이런 에스겔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들이 좀 연상해 보면 도움이 되겠죠. 자, 결국 우리가 여 메시지 속에서 왜 이렇게 규례와 법도를 강조하는가? 이 이면은 뭐냐면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잖아요. 새 마음과 새 영을 갖게 된 새 사람이 되잖아요. 새 사람이 된다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과정이 뭘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성령님에 따라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순종, 성령님이 와야 순종하잖아요. 그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순종을 하잖아요. 성령과 순종함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이렇게 닮아가게 하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총 주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자, 그렇잖아요. 그건 주일학교만 그래요? 모든 교인들이 다 똑같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에서는요, 율례를 행하는 삶이 그렇게 많이 강조돼. 여러분의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5장, 11장, 18장, 20장, 33장 뭐 지금 계속 강조해요. 특별히 18장과 22장에 보면은 십계명을 연상하는 그런 명령들을 하고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내가 지금 자라가고 있고 변화가고 있고 닮아가고 있다. 그 증거는 뭐냐면은 내가 얼마만큼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결국 내가 은혜를 알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거는 곧 순종하는 자, 삶을 살고 있다, 이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이 순종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성경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고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우리 11절 이하에도 얘기하잖아요.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젖만 먹지 말고 좀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서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정말 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하라고 그러거든요. 선악을 분별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5절에 이때 메시아의 영원한 통치로 백성은 영원히 땅에 거하게 된대요. 영원히 그 땅에 거한다는 말과 여기서 같은 말이 뭐예요? 율례와 규례를 영원히 지킨다는 거와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영원히 지키냐? 성령이 안 떠나니까. 성령이 안 떠나니까. 더구나 예수님의 왕되심이, 주되심이 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새 언약 백성은 메시아의 통치를 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사는 게 새언약 백성의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새언약과 성령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예수님의 통치 왕되심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건 뗄 수가 없어요. 그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여기 24절 25절에 설명해요. 그래서 미래 영원히 다스릴 메시아로 인해서 백성이 율례와 규례를 법대로 지킴으로 그 땅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먼저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다시 다른 관점에서 26절 28절까지 이런 새 언약을 영원히 체결함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영원히 백성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말해요. 와우, 엄청나죠? 근데 이 화평의 언약이, 샬롬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래요. 영원한 언약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언약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마지막 언약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다른 언약 없어요. 다른 시대에 앞으로 1000년 후에 다른 언약 맺자 그런 거 없어요. 이게 뭐예요? 끝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끝사랑이에요. 더 다른 거 없어요. 그 화평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 얘기를 우리에게 뭐예요?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고, 아멘.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또 그들을 견고하고, 여기 견고한다는 단어와 그 26절 끝에 세워서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한 본문 안에서 견고하고 세웠다는 단어로 의미를 의역을 했어요. 근데 여긴 뭐냐면 이렇게 돼요.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번성이 열매를 막 맺는 거잖아요. 근데 견고하고 열매 맺는 것보다 실질적인 단어가 뭐예요? 튼튼히 세워서 열매 맺게 하고, 그 말이 더 원래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을 튼튼히 세워서, 그게 견고하고, 그리고 뭐예요? 번영하게 하고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예. 그러니까 요 뭐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평안함, 샬롬, 화평이 있고 해서, 그다음 뭐예요? 견고함이 있어야 돼요. 굳건히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런 귀절처럼 딱 서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번영이 뒤따라 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처소가 아까 뭐라 했어요? 성막, 장막.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똑같은 말이에요. 처소 성소.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이죠. 자, 하나님은 영원한 새 언약을 맺어서 우리 가운데 뭐예요? 영원한 성전을 두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막대기와 같은 이런 자에게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베풀겠다라고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약을 살아가는 자들의 축복이 그거잖아요. 눈으로 본 거죠. 예?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구나, 그걸 보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여기 보면 지금 26절을 좀 더 이렇게 보면 이 26절은 새 언약을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새 언약 백성은 항상 샬롬으로 충만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샬롬의 축복을 지금 뭐예요?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든지 샬롬해야 돼요. 예수님도 누구를 만나든지 샬롬부터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샬롬부터. 우리 동기 지금 총회장이 지금 샬롬, 우리 총회 운동이 샬롬 부흥 샬롬 전도예요. 그 양반이 지금 계속 하는데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뭐예요? 그 샬롬을 얘기하거든요. 샬롬을 먼저 얘기하고
그 집 안에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여기 하나님의 처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성막이 어디예요?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세워진대. 예. 나의 장막이 영원히 서 있대. 예. 요 장막이. 자, 근데요, 이 재밌는 이 단어가요, 요 장막이라는 단어와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은 그 성막 있잖아요. 우린 그게 성막이 이 성전이 성막의 완성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달라가지고 사람들이 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돌로 진 웅장한 솔로몬 성전보다 광야에서 정말 이렇게 진 그 장막이 더 하나님께는 뭐냐면요, 더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왜 그랬을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광야에서는요, 오직 성막만 봤잖아요. 그잖아요. 성막이 앞에 가면 그냥 따라가고 멈추면 자기들 장막을 치고. 그래서 굉장히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굉장히 힘든 광야 생활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웠는데, 그냥 부요한 시대 성전이 있을 때는, 솔로몬 성전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멀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 성전이 에스겔 전반부는 뭐예요? 우상 딴주로 가득 찼잖아요. 주변 나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뭐가 우리에게 좋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장막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친밀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도 가만히 보세요. 힘들었을 때가 더 하나님과 가까울 때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부유할수록 더 가깝다고 한다면 얼마나 성령님이 기뻐하겠어요. 우린 그거를 우리가 원하면서 우리들이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장막이라는 이 단어나 그 쉐키나라고 영광이라는 단어 있거든요. 같은 어근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 장막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잖아요. 그잖아요? 그 영광이 움직이는 대로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그걸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우리들이 뭘 보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이 26절 이런 것들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27절, 이 처소가, 이 장막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이 단어 자체, 가운데라는 단어 우리 이해는 돼요. 임마누엘. 그들 가운데 있다는 말이 이해돼요. 근데요, 이 단어가 원래 뭐냐면 오버예요. 오버. 위에 있다예요. 위에 있다. 성막이 그들의 위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모든 자들이 다 바라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모든 자들이 다 바라보는데, 나중에 에스겔 뒤에 40장 이하에 보면 성전이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요, 성전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만 있어요. 그게 이제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그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 여기서 이런 귀절이 지금 뭐예요? 이런 귀절이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여러 군데. 이미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특별히 이 고린도후서 강의 안에 보시면 6장 16절과 요 에스겔 27장 27절을 갖다가 37장 27절이 비슷해요. 인용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 27절 인용하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같이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뭐냐면은 성전과 우상을 비유할 때 요걸 갖다가 그대로 사용해요. 네? 그래서 성도를 하나님의 성전이다,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아직 성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금시초문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 귀절을 어디에요? 자기 고린도후서 6장에 그대로 인용하면서 성도를 하나님의 성전, 여기 장막으로 지금 뭐예요?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이 새언약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뭐예요?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열국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 규절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원의 계획 속에서 지금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 원래 그들은 뭐예요? 전혀 소생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인데 그런 자들을 갖다가 정결케 하고 그들의 죄를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새 사람을 짓고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축복을 갖다가 지금 그동안에 쫙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 가운데 눈으로 한번 잠깐 보세요. 여기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13개의 뭐냐면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잠깐 눈으로만 잠깐 보세요. 21절에 모으고 본토로 돌아가게 한다. 22절에 한 나라를 이루고 한 왕을 이루고 세우고 결코 나누지 않으리라. 단어 하나가 신학적으로 의미가 다 있어요. 이거 연결하면요. 즉 23절에는 뭐냐면 다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정결케 할 거다. 24절에 말씀에 순종하게 할 거다. 25절에 그들을 그의 땅에 영원히 두게 할 것이고 26절 화평의 새 언약을 세울 것이고 26절에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27절에 영원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게 할 것이고 28절 이스라엘로 열방의 증거자로 하나님이 삼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얘기가 에베소 2장에 그대로 나와요. 에베소 2장의 도표를 보시면은 37장이 그대로 사도 바울이 신약적인 언어로 신약의 언어로 기록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마른 뼈처럼 죽은 이스라엘은 죄로 죽은 이방인들을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을 살리신 은혜는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 살린 걸 얘기를 해요. 무덤에서 이스라엘을 일으킨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에서 일어남을 얘기를 해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은 예수 안에서 하늘의 안침으로 이해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함이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함으로 연결돼요. 유대와 이스라엘 하나가 되듯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걸 나와요. 율례를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길을 행함이 나오고요. 화평의 언약이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성소가 영원토록 있음이 성령 안에서 한 성전으로 지어감으로 나와요. 아주 그대로 이 패턴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했을 때 형상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리고 새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의 정의로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고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바 된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37장 앞에서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변했잖아요. 그 얘기가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옛사람이 새 사람을 변한 것으로 바울은 딱 설명해요. 더 나가서 이 새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이다. 그거를 바울이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새 언약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왜 은혜입니까? 나 같은 자에게 성령이 전이되게 하시다니,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는 처소가 되게 하시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이런 삶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가려면 돼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야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와지는지를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이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생명의 축복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고, 또 우리가 정말 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임마누엘 속에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삶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오늘 하루도 또한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